이때까지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복 받는 것과 성숙과 믿음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젖은 나무가 타듯이 연기가 났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 짜증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자기도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끝내고 나면 정말 자유로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주신 설명이죠. 이삭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랄에서 떠나지는 않았죠. 기근이 있는 땅보다는 그랄이 조금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깊이 들어오진 않아요. 적당히 선을 긋고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한 번도 전도라는 것은 해보지 못한 사람,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스치고 만나지만 인격적인 깊은 만남은 피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예쁜 것도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내가 예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그 생각을 더 발전시켜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이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탐하다가 내가 남편인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남자였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자는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자기 아내를 껴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이삭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요즘은 수치스럽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인이 목사를 염려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삭의 아내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삭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 재판받으러 가실 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비겁해서 예수님과 같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따라가자니 괴로워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러고는 새벽에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삭, 이러한 베드로를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보냄받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함, 감사와 동시에 불만, 그리고 도전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면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기대를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이 깃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냄받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터와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